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긍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긍휼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저희를 예배하는 영적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벙어리들입니다. 부르짖을 수 없었고 맹인들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뭔지 예수가 뭔지 천국이 뭔지도 볼 수 없는 자들이었고 절름발이들이었습니다. 싸울 줄도 몰랐고 싸우기도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아니라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만이 능력되고 영광되시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각자의 심령마다 임재하셨고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려 극히 큰 군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다 전우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를 특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고생했다 전후야이지만 사실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서 저희를 특세를 인도해 주심이 참으로 너무너무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세 각자마다 이제 받으신 은혜와 메시지들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그 제목부터 사실 이미 저는 제목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금식을 끝나고 나서 내렸던 저의 결론이 뭐였냐, 하나님의 긍휼 아님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을 맺었죠. 하나님 제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돌이킬 적이라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만 바라고 이제 금식을 마무리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목이 부르짖으라 긍휼의 대상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특세를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사실 이미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은혜 가운데 특세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어떤 그 산뿌리 옮겨 붓는 마음이죠.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주셨던 산뿌리 옮겨 붓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하나님 저도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계속 생각을 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말씀 방향이 결국 끝으로 가서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 너희밖에 없다, 이 말씀을 또 원장님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만 영적인 싸움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 교회를 영적인 싸움으로 부르고 있구나. 아멘. 물론 이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빛과 소금 교회가. 근데 더 전우야, 더 땡겨라, 더 힘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다들 지금 폐잔병이 아니라 이제 병들 걸리셨잖아요. 감기도 걸리고 목도 쉬고 영광의 상처입니다. 지금 열심히 싸웠던 증거예요. 근데 지친 마음에 더 제가 힘을 더해드립니다. 더 싸우시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으로 저희 빛과 소금 교회를 저한테도 또 저희 빛과 소금 교회로도 초청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사실 저희 이제 성도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교육자들은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3박 4일 동안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서 하루 정도는 이제 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영적인 예배, 영적인 싸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도 저희 교육자들에게 이제 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부르짖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은 아마 알고 있겠지만 이제 특세를 진행하면서 정말 사단의 영적인 공격들이 뭡니까? 사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다투든 실족하든 낙심하든 건강이 아프든 어쨌거나 그 방향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어떠한 영적인 공격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고, 저에게도 있었고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도 있었고, 정말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구나,
거세구나, 매섭구나, 이런 것들을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저희 교육자들은 아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부르짖었었던 특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사단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공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과 부르짖는 그 기도가 모든 마귀의 관계들을 깨트리는 공격이고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특세 이후에 긍휼 이후에 긍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싸움으로 초청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게 이제 에베소서 이 후반부 말씀을 통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저도 모르지만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싸움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국교회 오늘날의 교회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영적이란 것 자체에 아예 무관심한 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고 있는 그때 빛과 소금 교회는 싸우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말씀은 사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혈과 육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 악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미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사실 반박할 것도 없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오늘날 한국교회 또 여러 다른 교회들, 물론 저희 교회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저 또한 맹인이었고 저희 또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대상이기에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하도록 부르짖음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사제 신부예요. 신부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상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어떠한 사단과 어떠한 마귀라는 것들은 그때 당시 문화에 맞춰서 나왔던 그때 사람들한테 이해되었던 그러한 요소들이지 지금은 그게 이제 다른 걸로 나타난다 이거죠. 어쨌거나 영적인 존재를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물론 신부고 사제였어요, 선포했는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 여러 저와 같은 전도사들, 강도사들, 또 특히나 젊은 목사들이죠. 젊은 목사들은 실제로 말로는 영적인 존재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것과 불방하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와 우리는 싸우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로 예를 들지 않겠어요? 세윤이와 은조가 있었습니다. 세윤이가 은조가 있는데 둘이 싸운 거예요. 둘이 싸워갖고 은조가 무지 맞은 거예요. 세윤이한테. 세윤이가 더 맞은 게 맞은 것 같아요. 세윤이가 은조한테 엄청 맞은 거예요. 세윤이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은 이 다툼은 이 둘의 성격 차이 때문이다 라고만 바라보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한 영혼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보는 게 옳을까요? 그렇죠.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알고 있으면서도 실은 맞아요. 이제 권사님들끼리 다투든 집사님들끼리 다투든 청년들끼리 다투면은 그 권사 정말 성격이 더러워 정말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성격으로만 몰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25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체와 지체가 싸웠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까?
저 집사 또 성격으로만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 성격의 연약함을 파고들은 어머나 사단이 또 공격했네. 어머나 마귀가 또 넘어뜨렸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히려.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말씀 전할 때 성도님들이 졸까봐 두렵고 재미없어 할까봐 두렵고 내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까봐 두렵고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라는 얘기를 제가 아내한테 했을 때, 아내가 만약에 이러한 저의 대답을 듣고 나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성향이 참 소극적이구나, MBTI의 I구나,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성격 코칭을 한번 받아볼까 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혈과 육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죠? 사단이 지금 막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이게 성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염려하게 하고 있구나, 근심하게 하고 있구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그거를 성향 탓, 너희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어떤 배포가 없기 때문에, 간이 작기 때문에, 아니요, 8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잡으려고 삼키려고 찾아다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마귀에게 잡힌 자입니다. 정말이에요. 염려에 빠진 자들은 뭐예요? 성향 때문에요? 상황 때문이에요? 아니요, 마귀한테 잡힌 자들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확실합니다. 그 영혼의 연약한 부분을 확 잡아갖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계속 그 구렁텅이에 염려와 근심으로 계속 빠뜨리는 게, 그게 마귀예요. 이 시간 혹시 내가 자주 염려한다, 자주 근심한다 하신다면은, 하나님, 내가 그 근심하는 사단의 장난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이거는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저는 아니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이요. 또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지체가 왔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매번 말씀 시간마다 졸고 잠을 자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어쩐지 학력이 짧더라, 가방끈이 짧더라,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듣는 것 같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능으로 치부해야 될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저의 귀를 닫아놨구나, 사단이 꺼멓게 먹구름을 쳐놓고 있구나, 말씀을 못 듣게 하는구나, 영적인 공격이구나 라고 봐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물론요, 이 비유에서는 그 이제 뿌려진 각각의 밭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비유인데, 길가에 뿌려진 밭들은 어떤 밭입니까? 씨가 뿌려졌으나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 이 공중에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길 소망합니다. 맞아요. 사단이 지금 여러분의 두 귀를 막고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피곤해서 졸릴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피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이 난다? 실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다 보여요. 그 눈알이 정말로 저희 옛날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너희 눈깔이 다 동태 눈깔 같다라고 했던 그 눈빛들, 물론 저 쳐다보지 않을게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실족 아닌 어떤 걱정을 했죠. 뭔가 집중을 못하고 있나? 근데 이제는 알아요. 물론 제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영혼이 지금 귀가 막혀 있구나, 사단이 귀를 막고 있구나. 기도하면서 저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이 저 사단을 쫓아내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학자여 학자의 귀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로 불의 칼이 되어서 저 영혼의 심령을 쪼개고 악한 마귀를 쳐 부수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도 하고 저만 합니까? 여러분들도 하셔야죠. 내 귀를 위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저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이 에베소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참고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영국의 목사님인데 의사 출신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근데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에베소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지성으로 어두워져 갖고 영적인 전쟁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가 1960년대 영국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무뎌졌으면 무뎌졌지, 지금도 영적인 맹인들이 오히려 설교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저를 돌아보면 사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주석에 뭐라고 얘기했었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마귀가 우리의 몸 곧 본능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질병과 질환, 좌절, 불행 따위조차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를 쭉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모든 걸 이용할 수 있어요. 마귀는 저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요, 하나님 밑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이용해서 가장 강력한 것이 마귀입니다. 저희가 그걸 너무너무 모르고 너무나도 육적으로, 너무나도 그것을 현실에 현세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은 뭐 원장님 같은 분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 영적 전투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세우신 것이 맞죠. 그러나 말씀은 얘기해요. 이 영적 전쟁, 바울이 이 끝으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특정한 리더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에게 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뭘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아멘이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통해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저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제가 이제 연예인 누구냐, 아이브라는 연예인 아세요? 실은 저도 잘 몰라요. 중고등부 사역하는데 잘 모르는데 거기에 장원영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제가 그 연예인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압니다. 근데 그 장원영이라는 연예인이 안다고 하는 것과 그 존재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 나와의 추억이 있는지 그렇게 안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겠죠. 저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 연예인을 알듯이 한다는 겁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지표가 뭐냐? 안 싸운다는 거예요. 안 싸운다는 게 가장 큰 지표인데,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얘기를 하다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능력을 갖기를 원하며 주 안에서 너희가 굳건히 서 있길 원하며 이런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하는 그 강건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싸우기 위해서예요. 딴 게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요, 군대로 부르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군대요. 아멘이요. 하나님 나라는 징병제다, 모병제다? 징병제예요. 징병제. 자원에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우편이 왔네, 찍 뜯어보니까 몇 월 며칠까지 훈련소로 오시오라는 징병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뿐만 아니에요. 에스겔 37장 10절에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인데, 이는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도 또 뭐로 부르는 거예요? 군대요. 또 군대로. 폐잔병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하나님 아니 생기를 불어넣어서 또 뭐로 부른다? 군대로 부르십니다. 그럼 저희도 군대다 아니다? 군대다. 아멘이요. 계시록 1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군대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반갑다 동기야. 반갑다 동기예요. 맞아요. 저희 다 군번이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는 징병 당했어요. 사실은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왜 싸울 줄도 몰랐고, 그냥 갓 20살 된 남성인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어머 이제 너 군대 갈 때 됐네 하고 다 착출 받아서 어디로 모인 거예요? 빛과 소금 사단으로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울에게 부름 받은 겁니다. 군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용기를 얻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한 번 더 살아갈 힘을 얻으세요. 그런 어떠한 위로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거를 따르는 어떠한 경향들이 있어요. 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걸 욕하고 싶진 않아요.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더 찾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발상은 이런 겁니다. 군대에 갔는데 이제 훈련을 하다가 다친 거예요. 다칠 수 있잖아요. 다친 다음에 의무대에 보내져요. 그러면 의무대에 보내져 갖고 한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그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이제 5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부대로 돌아가. 너 이제 빛과 소금 부대로 돌아가.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마치 그러한 말씀, 그러니까 은혜만 받고 기쁨과 위로를 누리면서 너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의무대에 그 병사가 들어간 후에 내가 의무대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고 참 이제 쉬고 있구나, 쉬고 있는데 너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짓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의무대에 가는 목적은 뭡니까? 다 나와서 다시 싸우려고요. 맞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의 제대요, 저희의 저녁은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잠깐 제대를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야 종전이 됩니다. 이게 저희의 주요, 맞아요. 이게 저희 정체성이에요. 실은 제대로 못 알려줬던 거죠. 군대로 부름 받았고 저녁은 없으며 예수가 오셔야 종전이 되는 그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기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요. 군대로 부름 받았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근데 조금 싸움을 약간 내 식에 맞게 싸우면 안 돼요. 전투가 있을 때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쉬엄쉬엄 하면 좀 안 될까요? 그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역사 속에서 나오는데 사사기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족이 있었고 각 지파별로 싸워야 될 분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실은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1장 제일 센 지파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가 이긴 것도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몰아냈는데,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어서?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근데 여러분 실은 이거는 조금은 약간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요, 부정어가 있어요. 부정어. 그러니까 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부정어가 쓰일 때가 있고 절대적인 부정어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부정어가 쓰일까요? 절대적인 부정어가 쓰일까요? 맞아요. 절대적인 부정어 로라는 그 히브리어가 써요. 로 살인하지 말라, 로 뭐하지 말라, 로 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정어가 쓰입니다. 근데 여기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썼을 때는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알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인 게 아니라 로가 쓰였어요. 로 하지 못하였더라, 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건 뭐냐? 의도적이고 절대적인 못하였음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유다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산지 민족들을 쫓아냈는데 왜 철병거가 있었다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올바른 번역은 쫓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쫓아냈으나 철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철병거가 있으니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가 맞는 거예요. 뭡니까? 안 싸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다가 안 싸웠다는 겁니다. 로 절대 결코 싸우지 않았더라. 철병거가 두려워서요. 근데 그 1장 그 유다가 그렇게 쫓아내지 않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그냥 뭐 딴 거 보지 말고 그 보세요. 간제도는 그 쳐놨는데 쫓아내지 못함에 그래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음에 28절에 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잘 번역됐어요. 또 봅시다. 30절에 뭐예요? 스불론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안 하였으므로. 31절에 볼까요? 아셀도 쫓아내지 않고, 또 32절에 아셀이 쫓아내지 못했다 않았더라. 납달리도 34절에 그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사사기는 뭐예요? 너희가 군대로 징집받았는데, 너희가 그 부대로 이제 징집을 받았는데 싸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가장 참혹했던 그 시기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재밌는 건요, 하나님은요 군대로 부르신 이께서는 그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게끔 하십니다.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싸우지 않는, 못한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1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 싸우고 있니? 내가 이스라엘 싸우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사. 아멘이요. 싸움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쉴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여, 우리는 군사다. 아니다, 군사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보세요. 하나님께 싸우게 하신다니까요. 싸우게 하도록 너희가 싸움을 알지 못하려고 하고 있니?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 걸. 내가 싸우게 하고야 말 거야.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이제 뭐 몇 번 말했지만 뭐 저도 아내도 참 그 영적인 싸움도 몰랐었고 참 그 혈과 육으로 싸웠기 때문에 참 힘든 어두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속되고 하늘문에서 부르짖고 그 몰랐는데 그게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게 영적 싸움이었구나. 내가 할 수 없고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이 영적 싸움이었구나. 지금은 이제 돌아보니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싸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고 있는데, 한번 이제 고비와 같은 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갈림길에 놓였던 저만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좀 알고 계셨었던, 또 아내를 지도해 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그 목사님도 참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사실 바깥에서 보면 하늘문 정말 이단 같거든요. 죄송해요.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원에서 지낸다, 3박 4일 목요일까지 지낸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 목사님의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단이 정죄감으로 참수할 때도 있고요, 육신의 어려움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모두 다 이겨내는 게 싸움인데, 그런 걸 보면서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건데, 복음은 희락을 주는 건데 힘들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이단적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전화로 이제 어떠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얘기들이 펼쳐진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미 그때부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아멘. 영적 전쟁의 핵심 요소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이미 사실은요 상담을 통해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접근을 해봤어요. 다 박살냈어요. 하나님께서 다 부서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그러한, 물론 뭐 상담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상담으로 저희의 영적인 문제, 확실한 건요 상담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예배 속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로 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눌 때 이제 그 목사님이 결국 이제 여러저러 얘기를 듣고 상황들을 듣고 나서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그런 상황이면 내가 잘 아는 상담사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상담 한번 받아볼래? 제가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모든 게 다 영적인 문제냐? 모든 게 다 뭐 예를 들면 뭐 감기 걸려면 너 감기에 영이 들렸구나. 너 졸음이면 너 졸음에 영이 임했구나. 이런 거냐? 아니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요. 저희의 연약함을 틈타서 사단은 영적인 부분들, 즉 저희 둘 사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그걸 묻고 계시고 저희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늘 패배했었고 이제 제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사로 부른 자들은 반드시 싸움을 일으키신다, 안 일으키신다?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거냐? 우리가 자꾸만 망각하고 있고 있는 사단의 존재가 무엇인지, 마귀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워갈 것이고요. 알고만 있고 싸우지 않았던 저희들이 싸울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맞아요. 마귀도 있어요. 싸움도 있어요. 그럼 영적인 싸움이 도대체 뭡니까, 강도사님?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나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 내가 다 알려줄 거다. 비밀의 계시를 내가 다 말씀에 적어놨고 성령을 통해 다 알려줄 것이니 담대히 선포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영적인 싸움이 뭐냐? 제게 주셨던 건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3, 2, 1. 영적인 싸움은 3, 2, 1입니다 3, 2, 1이 뭐냐? 첫 번째 3은 뭐냐? 우리의 대적은 세 부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첫째 마귀, 둘째 우상, 셋째 죄.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들이 있어요. 대상도 모르는데 뭘 싸워요? 그 대상이 뭐냐? 마귀와 우상과 죄입니다.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은 서론과 같은 거예요. 간단히 살펴볼게요.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쫓겨나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귀에 대한 구절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가 정말 직접적으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후에 마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 핵심이 뭐냐, 여러분? 마귀는 따라해 볼까요? 인격적인 존재다. 하나 더 따라해 볼까요? 영적 실체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그냥 어떠한 나쁜 기운, 어떠한 기분 나쁜 어떤 감정들 이런 걸로 여길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기운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실체이고 영적이라는 게 여러분 뭔 말이냐면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영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마귀가 우리에게 교제를 거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이미 많이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마귀가 일단 저희의 대적의 그런 존재고요. 두 번째는 우상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과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우상 숭배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과 뭐 하는 거다? 교제하는 거다. 아멘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실체가 마귀였다면요,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마귀였어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게 접근하고 유혹하는 게 뭐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은요, 뭐 눈에 보이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명예욕 또는 하나님이 아닌 안전욕,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중
하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희 안에 있는 죄인데요. 로마서 8장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앞서 말했어요. 마귀는 영적 실체이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실체였어요. 우상은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었어요. 죄는 뭐냐? 그 본질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 하나님을 향한 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그게 뭐냐? 내 안에 실존하는 죄입니다. 뭐요? 내 안에 실존하는 죄요. 여러분, 죄를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어떠한 추상화시키지도 마세요. 죄는 저희 안에 실존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물론 죄를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나 그 영향력이 분명히 남아있고 성경은 그 죄에 대하여서 싸우라고 계속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습니다. 영적 전투가 뭐예요? 3, 2, 1. 대적이 뭐다? 세계, 마귀와 우상과 죄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뭐냐?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로. 두 번째, 예배로. 맞습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영적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우리 못 이겨요. 뭐로? 예수로, 예배로. 아멘. 저희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뭘 멸하려 하기 위함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요, 물론 예수님께서 친구가 많습니다. 친구 맞습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아버지도 맞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왜 오신 거예요? 하신 일들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기는지 더 한번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뿐만 아니고 그 예수가 선포되는 예배로만 이길 수 있다고 시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49편 6절에서 9절 보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시편 149편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찬양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마치 칼을 쓰는 군사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7절에 보면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 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영적 싸움을 이기는 무기로 예배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있음을, 승리하고 있음을 계속 쭉 살펴볼 것입니다. 3, 2, 1이라고 했어요. 대적은 세계, 우상, 마귀, 죄.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로, 예배로. 마지막 하나. 그럼 마지막이 뭐냐? 이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목적과 목표 없이 싸울 수가 없겠죠. 그 목표는 무엇이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영적 전쟁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 예고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죠? 너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리라. 사실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죄가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가 있는 아담과 하와를 원수로 취급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묶으시고 사단, 뱀을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원수로 그 사단을 만들어 버리시고 내가 너와 싸울 거야. 이미 영적 전쟁이 선포가 됐고 그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이 원수를 짓밟는 예수의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이 영적 싸움의 목적이 우리의 어떠한 영적 성장도 실은 아니에요. 미리 말해서 우리의 어떠한 승리감도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을 때 실은 진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떠한 서론과 같은 말씀을 선포해 봤었는데요. 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저희 이제 같이 졸업한 동기 룸메 전도사 방들이 있어요. 근데 한 전도사가 이제 그런 그 글을 올린 거예요. 야, 책 좀 추천해 줘라. 한 5권 정도 사게. 근데 이제 다른 전도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한 책이야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추천해 주는데 그 이제 책들의 그런 이제 부류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트렌드들이 요즘 어떠냐. 그러니까 뭐 저희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뭐 한국 교회 트렌드를 아는 걸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에 관한 책들을 한 4권을 소개하고 마지막 한 권을 소개하는데 의아했어요. 그 전도사의 담임 목사님이 추천한 책인데 마케팅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물건을 팔 거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적어도 목회를 어떻게 접근한다는 겁니까? 마케팅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차별화되어서 이 교회를 쇼핑몰처럼 다른 물건을 색다르게 팔 수 있을까라는 그 마케팅 책을 추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이제 이런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영적 싸움, 전투가 뭘까, 영적 싸움이 뭘까, 대적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저의 성향상 저는 이제 기도도 하지만 막 자꾸 책을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추천해 달라는 그 글을 보고 나서 이제 좀 이제 준비하고 답변해야지 했는데 그 글이 이미 달린 거예요. 제가 그때 책을 추천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영적 전투, 영적 싸움, 성령의 임재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책들을 제가 쫙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요, 뭐 그 전도사님들을 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을 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군사로 부르셨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맹인이고 벙어리였는데 진짜 나를 싸울 수 있도록 드디어 나를 훈련병으로 이제 훈련병에서 졸업하는 그런 군사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듣는 군사된 동기 여러분들 함께 이 싸움을 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삶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넘어뜨리셨습니다. 뭐냐? 제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은 용서로 제가 넘어졌습니다. 뭐냐? 제가 용서를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적 싸움으로 이 강단을 적어도 저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올해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시게 하겠다라는 두려움과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이번 특세 때 선포된 말씀들, 특히 시편 40편의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계속 선포하실 때마다 맞다, 다윗은 싸움 중에 이 시를 올려드렸다. 맞다, 다윗은 승리의 계가로서 이 시를 올려드렸구나. 그래서 저희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노래를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 계속 읽었었죠. 한 번 더 승리함을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전쟁 가운데 새 노래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원래 목요 예배는 이제 찬양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특세가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 이후에 새벽 예배를 가는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망하시고 더 싸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함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 한 번 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한 한 번 더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 한 번 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마지막으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저희 빛과 소금 교회는 말씀에 기록된 바 영적 싸움을 하는 군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실은 모릅니다. 사단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우상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 실존하는 그 죄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는 싸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빛과 소금 교회가 개인과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저희는 벙어리 개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희는 절름발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맹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셔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믿고 힘입어 나아감으로 아버지여 더 이상 사단에게 맞서 싸웠을 때 지거나 패배하거나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여서 당하고 조롱당하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살지 않도록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군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모든 한 예배 한 예배가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싸우고 악한 사탄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부수며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여 알 수 있고 말씀으로 그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사오니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둔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맹한 자 되지 않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미지근한 물에서 익혀가는 그런 개구리와 같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군사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영적 싸움이 모르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진짜 영적 싸움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군대로 저희를 삼아주시옵소서. 군사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며 가오니 굳세게 하시고 담대게 하시고 그 싸움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빛과 소금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영적 군사라는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가 사단 마귀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안에 실존하고 있는 모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진짜 저희가 영적 군사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 한 예배가 정말로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관계를 깨트리고 부수고 이기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군대 장관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뭔지, 영적 싸움이 뭔지, 영적으로 무지한 이 한국교회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군사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